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선종이라고 하는 표대를 이제 묵상하였죠. 우리의 삶의 끝자리에 또 한 해의 끝자리에 그날을 미리 바라보고 삶을 시작하는 일. 자, 이것이 매우 성경적이고 또 매우 신앙적인 삶의 자세다. 우리 지난 2023년을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우리 2024년의 그 끝을 정리하고 싶다면 어떤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선종을 소망하고 여러분 꼭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미리 2024년의 끝자락에 서서 내 삶은 어떻게 정리가 돼 있을까 이렇게 믿음 안에서 기대해 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끝자리에서 내 인생의 비석, 나의 비석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을까, 적을까 이렇게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잠시 이렇게 리뷰하고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갈 때 역시 그런 아름다운 끝을 향한 열매 맺는 삶의 어떤 상태에 대한 그런 본문을 접하게 됩니다.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요. 옛날 이 로마 시대 농경법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씨를 뿌리는 말 그대로 파종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시아의 나라들은 이제 모내기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벼를 거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쌀을 주식으로 먹는 문화는 아니었고 또 농경의 환경도 우리하고 달랐기 때문에 밀을 주식으로 먹었죠. 그리고 보리도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밀이나 보리는 좀 파종의 방법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대 농부들은요, 이제 주머니나 바구니를 옆에 끼고 정말 씨를 뿌렸나 봅니다. 종자를 뿌렸던 것입니다. 근데 뭐 씨가 항상 제대로 뿌려지는 게 아니죠.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덜어는 이렇게 흐르기 얕은 바위 위에 뿌려지기도 하고, 덜어는 이 가시덩굴 같은 데 뿌려지고, 그리고 이제 좋은 밭에도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자,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당대 환경이잖아요. 당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연의 순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쉽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씨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주님 자신의 사역들, 주님 자신의 교훈들을 말한 것이죠. 이 씨가 이제 뿌려진 것이 팔레스타인에 뿌려졌습니다.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천차만별이었던 것이죠. 일부는 들을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의심하고 감흥도 없습니다. 덜어는 이제 병고침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내 감동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일부는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 말씀을 지켜내기에 마음과 환경이 너무 힘들고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덜어는 또 말씀을 받고 품고 자라가는데 열매를 맺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의 이야기죠. 예수님과 말씀의 사역 앞에서 당대 사람들은 의심하였죠.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그를 전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쫓아다니고 문 앞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고침 기적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내 사람들의 반대나 유대교의 박해가 두려워질 때는 그만 말씀을 접어버리는 것이에요. 덜어는 주님의 말씀이 참 좋고 감사하기도 합니다만 이들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 복잡하고 마음이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말씀이 자랄 그럴 겨를이 없고 기운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물 만나 물고기 같은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고 정말 삶의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컨대 백부장, 로마 백부장, 세리 마태 뭐 이런 사람들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밭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밭과 그렇지 못한 밭, 크게 두 가지 얘기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자라기에 좋은 밭이 되고 그렇지 않은 밭이 되는 이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밭이 되는 이 차이는 무엇인가? 자,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준비된 좋은 밭이냐 그렇지 않느냐, 잘 기경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기보다 주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 특히 이제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 비유를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비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적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야기의 형태상 어떤 특이한 교훈이나 적용점이 전달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비유, 말 그대로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죠.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들고 그냥 일반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없다고 여기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스토리텔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기지 못하는 이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여서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돌이켜, 오늘 본문 보세요.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평이하고 쉽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평이한 얘기지만 진정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되는 가장 무서운 형태는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설득하지도 않고 분노하시지도 않고 공포도 없고 매도 없습니다.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고 듣고 싶은 대로 듣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정말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선포된 배경을 한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3장, 1, 2, 3장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연못에 떨어지는 돌이 파문을 일으키듯이 점점점 커져가는 모습이 마가복음에서는 생생하게 기록이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제 점점 퍼져가다 보니까 이 유대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도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르시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 가족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주님이 친히 12사도를 세우세요. 마가복음 3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12지파를 만드시는 장면이 지난 이제 3장의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깊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런 변화의 현실을 바라보지도 올라타지도 못하는 이들도 또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지만 못 듣는 자도 있고 금방 마르는 자들도 있고 생활과 재리의 염려에 빠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많은 열매 맺는 자도 있다.
이렇게 하심으로 못 듣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유대교 지경을 떠나 새로운 나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한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밭을 위한 두렵고 떨리는 간절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항상 전제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심령의 간절한 가난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먼저 주신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불만족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거룩한 불만족 자체가 응답이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죠. 창세기 아브라함의 일화, 요즘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일화로 설명드린다면요, 이삭을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이삭을 받기까지 절대로 충족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고생시키신다. 심지어는 목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름은 주님 주시는 목마름이기 때문에 괴롭고 고난당하는 목마름이 아니라 점점점 소망과 경건으로 채워지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시대에 혹은 나 자신에게 이런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둘 중 하나죠. 하나는 이미 배부르다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세상 것으로 다 채워져서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 전부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 깊이 취해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는 것이죠. 그냥 세상이 너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마름,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은요, 정욕적인 목마름, 애달픔이 있지만 영혼을 하나님께 세우지 못하죠. 계속 불만족의 상태, 감사가 없죠.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런 갈증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취한 상태. 그래서 목마름이 없다. 또 영적인 갈증이 없는 한 가지 큰 이유는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믿기를 포기한 것이죠.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인생이 오늘 본문처럼 사탄이 빼앗아가서 그럴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박해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나 주변 사람들이 호응을 너무 안 해줘서 그럴 수도 있고, 믿고 살자니 막막하고 염려가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는요, 이런 모든 반대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간절함을 회복하여 좋은 밭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바라봐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이죠. 우리가 누리는 종류, 선물의 종류 중 정말 차원이 다른 종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일신의 문제가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저 세상의 기쁨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이죠. 진짜 변하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고 다른 기원이 있다. 그것을 사모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부흥, 성령의 역사, 정말 주님의 복음의 전파,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권능의 나라, 이것에 대한 간절함의 차이가 우리 캐릭터의 차이가 될 것이죠. 우리 개인의 차이, 우리 가정의 차이, 교회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으로 기경되는 좋은 마음밭, 우리가 그런 마음밭만 있다면 이미 얻은 것이나 다른 바가 없다. 이렇게 약속도 되고 위로도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요,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 삶의 그 끝자리에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목마릅니다. 나는 아직 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날을 기대합니다. 신앙의 선조들, 성경이 말했던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더 보기 원합니다. 무엇 하든지 그 끝자락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요, 그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셔서
주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음성 듣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사단의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박해 호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내 삶의 염려와 내 삶의 야망으로 인하여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우리 삶의 간절한 기대와 목마름과 소망을 가르쳐 주시니 이 아침에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삶을 밝히고 하나님 주의 행복을 맛볼 길은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그 부흥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먹든지 마시든지 그 삶의 끝자락에, 우리 행동의 끝자락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이삭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실 좋은 것들을 기다리며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하루를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 안에서 기독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간절한 기대로 함께 기대하시고 주님 얼굴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